우리 마음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라 말씀하시고, 23절에서는 풀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같이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와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이와 같이 거하시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 아담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전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 생각까지 악한 분을 보시고 후회하시면서 다시는 내 신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노아 시대 이전에 성령의 사람들 속에 계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관여하시던 성령님의 특별한 간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비록 타락한 인간 세상이지만 성령님께서 지금도 모든 인류의 삶을 감속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리고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사람 속에 거하시지 않고 구원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신이 이제 다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 속에 거하지 않고 구원에 관여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성도들 속에 다시 영원히 거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성령님께서 와서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일 첫째로는 호련히 하늘부터 강림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이와 같이 지상적인 인간의 역사가 아닌 것을 말해주죠. 성령의 강림은 인간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그 구원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셨습니다. 둘째로는 귀에 소리가 들렸다라고, 급하고 강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이 성령을 이와 같이 상징적인 표식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많이 그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성경에서는 성령을 인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같이 불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불로 세례를 베풀 자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수, 성령을 생수로 비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 그리고 바람 등으로 이와 같이 표식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존재하며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토네이도 바람같이 엄청난, 여러분 그 토네이도 바람을 보면은요, 집을 회오리 바람부터 칼로 끌어올려, 사람도 그리고 자동차도. 이같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보이지 않지만은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을 통해서 삽시간에 이와 같이 기독교가 전파된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눈에 불이 보였습니다. 청각과 함께 시각적인 이 기적, 불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을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 시내 산에서, 그리고 강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모세를 부르셨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령은 한 분이신데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이 혀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 혀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장차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의 혀를 전파함으로써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각 사람의 위에 임했습니다. 하나의 불로서 여러 갈래 나누어져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각 사람이 속해 개별적으로 임해졌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 은혜와 감동 가운데 살아가면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강림이 어떤 결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또 각 사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도대체 성령의 권능의 삶이 무엇인가. 제일 첫째로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너희는 성령이 구하는 성전인 것을 알지만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러시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을 버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능력이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말씀. 유대인들의 이와 같이 경건한 절기에 그들이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와 같이 신기한 행동을 방언으로 말하고 각국 모든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게 되었고, 그런가 하면 술 취한 성령 충만과 비슷한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데 이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그랬어요. 아멘.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방언을 하고 술에 취하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걸음이 이상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 겁없이 높은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나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도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안 인매기가 일어나고, 죄자들이 손수가 넘어도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갖가지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사도들이나 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갖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장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연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을, 어떤 이에게 통변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이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 갖가지 선물이 차고도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운광교회도 이번 붕해를 통해서 아멘, 이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건강한 길 원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세반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어다 해바든을 두려워하며 병든 자를 위하여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받을 그릇 준비되면, 환경만 조성되면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다윗이 고백한 내 삶의 잔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 아버지는 부자인데 자식들은 거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잖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이와 같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이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리라. 옛날에는 죄 지면서도 죄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데 성령 받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 떼내지 못한 자같이 미숙한 내 죄인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어찌할까 마음을 주저 회개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사상이 변화됩니다. 언행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변하고 가정생활이 변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진리를 깊이 알고 그래서 과거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는,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짐으로 결심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원수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말세이기 때문에 가진 퀴기를 타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어 죄 짓고 타락해 입으로만 주여주고 종교에 지내지 않게 결국은 멸망 버림받아 지옥으로 이끌어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 그래서 소아식 교회 다른 말세에 드리는 대절 현상을 소아식 교회에게 말씀하면서 다른 말 하지 않잖아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가 어리석던 거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소멸시켰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수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감화감동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형정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술 취했다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이 내주하실 때 성령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가심으로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고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인격이 변화가 나타나고 오늘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멘. 왜 죄종이 목이 터져라 기도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사람으로 할수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불의와 죄와 육신의 소욕과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우리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 권능입니다. 마귀는 죄짓게 하잖아요. 마귀는 죄짓게 해서 심판받아 지옥으로 이끌어가지만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천국을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 육신은 성령의 몸종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감화 감동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물론 교회도 그렇고 AD 70년에 하나님께서 크라우칭 통곡하고 우셨다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은 너희가 강도의 군여를 만들었도다. 디도 장군 AD 70년 12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성령이 아니라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마귀의 무기는 육신의 종과 안목이 이생의 자랑이니 라고 말씀 드리는 것처럼 이겨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세가 되어서 가진 괴계를 다 부리잖아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육체에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한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없고 육체의 소욕을 이끌 대로 이와 같이 끌려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우리 다른 말하지 않죠.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성전 재건하는 일에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에 오직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운광교회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용 말고 또 다른 법 임재해야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탄식합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와 같이 정말로 유럽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들어쓰임 받는 사도 바울도 오라 곤고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가 선을 행하고자 내가 내 안에 악이 죄를 범하는 데 탄식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종교함이 없나니 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으로만이 가능하잖아요. 다짐, 결심, 제자들이 되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한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던 그들이 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히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혈통이나 육적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비우 주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안 되잖아요. 사망의 사슬에 매여 죄의 사슬에 매여 흉악한 결박에 매여 죄의 사슬 사단에게 끌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정말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미, 우리 임민주 그리고 노현지, 이은미, 이은수, 하나미, 요한이 하나미, 한은미인가? 한은미야? 한은미, 한은수. 저는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와 내 가정에 구원을 뻗으리라 했잖아. 이게 원수 마귀가 자꾸만 끊어놓잖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녀들, 예찬이, 은찬이도 마찬가지고 모두 이번 풍에 참석해야 돼. 기도합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돼. 아멘.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 시대가 악하잖아. 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은 자는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자도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담과 하와가 그만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금식하신 후에 말씀으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이기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하니까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그를 수종 돌더라. 할렐루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도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든지 풍요롭게, 아멘, 삶의 잔이 넘치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혼은 메말라 피폐하고 정말 거지처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자녀면 후사,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생각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와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멜렉과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골리앗 우리 앞에 아무리 크고 3m 줄 거구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풀매 5개 가지고 한 개로 던져 이마에 박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골리앗 칼이 없어서 골리앗 칼을 빼서 그 목을 베서 사무엘 왕에게 갖다 바치잖아요. 이겨야 합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미대한 수만 대군과 싸워서 이긴 것처럼 영적인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 15장 14절에서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이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며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에서 손이 떨어진지라. 불탄 새끼줄과 같다는 거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결박에서 삼손이 그 노끈으로 꽁꽁 묶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불탄 새끼줄처럼 끊고 나귀 턱뼈 안으로 불에서 1000명을 쳐 죽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라고 그러죠. 원수마귀 사단 귀신 우리 흉악한 결박을 꼼짝달싹 못하고 결박시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은 마귀의 결박에서 불탄 새끼줄처럼 할렐루야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을 쳐 죽인 것처럼 이깁니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를 믿고 3년 동안 예수를 제자를 따라다녔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을 때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성령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3,000명,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은과 금은 없거니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뛰고 걷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육신의 소욕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성령 충만할 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는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끝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죄짓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도 기도하면 시험에 드는 거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제가 늘 강조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귀신의 왕을 내어 쫓으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늘 말씀드린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강한 자는 원수 마귀 사단이 강하잖아.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고 이와 같이. 근데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 1서 3장 18절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장 8절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르사 군대 귀신 들린 광인도 돼지떼 2,000마리를 통해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반석에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수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직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 허물을 아무리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시험과 착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으며 돌로 치고 톱으로 이기는 거예요. 견고히 서서 어떤 세상 세파 환난과 고난도 든든히 서서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 귀신을 대적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마귀도 신방합니다. 천사들과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그러잖아요.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죄할 권세를 할렐루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자녀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가 되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기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증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일찍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증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에서도 사형, 2심에서도 사형, 3심 꼼짝없이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억울합니다.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혹시 이 사건을 혹시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면 증인 좀 서주십시오. 그러자 재판소에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 다시 한번 판사가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자꾸만 사형선 받고 그 목숨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억울하다고 하는데 혹시 누명을 벗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때 그곳에 있던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증언을 시작. 사실 이 사람은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목격자인데 그는 그동안 재판을 열릴 때마다 침묵하고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살인자는 따로 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장에 지나가다가 다쳐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고 한 것뿐입니다. 그때 경찰이 나타나서 저 사람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잘못 알고 체포한 것입니다. 진짜 살인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침내 3차의 사형원도 받은 죽어야 될 천장 이슬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증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증인입니다. 예수는 흉악한 사랑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나 그 상함 우리의 죄가 걸리니 그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그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무리 붙어 우리는 다양 같은 그릇탕에 각기적으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지 3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을 확정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초대교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부활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예수 인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변호하고 죽어야 할 죄로 죄가 없는 죽음이 잘못된 것이기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을 자들이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 사도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것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이나 구원은 똑같습니다. 같은 사역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 나 같은 놈을 거꾸로 주고 마땅하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 외딴 섬에서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잔인하게 목배임을 당합니다. 마가는 알렉산드리아 시가지에서 살처럼이 떨어져 말에 끌려서 옷을 다 헤어지고 살처럼 뼈가 나와 죽게 되고 요한은 펄펄 끓는 물에 구세일종에 살아나 밤모섬에서 이와 같이 살다 누가는 성령의 예수님이 전하다가 고대 그리스도의 옛 땅에 올리브 나무에 매달려 교수형을 당하고 도마는 부활해 인도에 가서 부활했다 증거하다가 죽창에 찔려 죽고 예수 다시 사셨다 나는 예수님 부활을 보았노라
예수 증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오늘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삽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그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우리 은광교회가 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